대념체경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소름이 몇 번 돌았습니다. 아우, 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보람스럽기도 하고, 네. 그리고 선임으로서 부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에 대한 어떤 은혜와 감사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념체경을 듣다가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뭐 이제 제 딸 같은 경우는 제 딸이 밥을 먹다가 일으키는 생각들이 제가 이제 제 3자에서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나중에는 싸가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과연 알아차렸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나라는 그런 또 의문도 생기고요. 또 알아차림으로써 얻는 또 이점은 뭐가 있을까? 그 단계에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스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주 따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관찰하시고, 어쨌든 좋은 소재로서 관찰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불교는 그런 원리를 갖다가 잘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면은 무슨 도구를 써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일요법회에 설명을 할 생각이었는데 네.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나눠보겠습니다. 불교 12연기법,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뭘 깨달으셨냐 하면은 12연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연기법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불교적으로 경계를 만나다, 대상을 만나다, 현상을 목격하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2연기 중에서 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촉으로. 초고. 접촉입니다. 네, 접촉. 네. 접촉입니다. 네. 그러면 접촉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수죠. 수, 느낌입니다. 촉수. 네. 이 촉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늘 우리는 어떻게 촉하죠? 눈으로 촉하죠. 네. 대상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촉하기 시작합니다. 코는요. 맞죠. 네. 눈 뜨자마자 냄새 맡기 시작합니다. 귀는요. 눈 뜨자마자. 혀는요. 몸에 대한 감각은요. 몸에 일어나는 생각들, 상념들은요. 이러니 인간으로서 의식이 있는 이상 촉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엄청난 경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촉이라고 합니다. 접촉이죠. 그 접촉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느낌입니다. 따님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죠. 네. 느낌입니다. 그리고 맛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촉수의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촉수가 되고 나면은 무엇이 일어날까요? 촉수가 되어지고 나면은 따님이 맛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욕심이 네, 일어납니다. 욕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연기법에서 촉수 다음에 애라고 해놨습니다. 사랑의 자, 가래의 자입니다. 집착의 애자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드러납니다. 애치유, 생노사가 일어나죠. 근데 이 과정에서 불교의 사티가 뭘 중요하느냐면은 촉수 다음에 일반적으로 촉수 다음에 알아차림이 들어가 버리면은 애로 갈까요, 안 갈까요? 이 부분입니다. 따님이 맛있다
라고 느끼는구나 해버리면은 그걸 싸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거기까지 안 가겠죠. 안 갈 소지가 많습니다. 네. 정말로 내한테 이러한 욕구가 일어났구나까지 가버리면은 그거 욕구를 놓아버리기 쉽죠. 알아차림은 그 선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차단시키고 욕심을 냈다가 썩낼 소재가 많걸랑요. 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짜증이나 스트레스나 화가 나죠. 그까지 안 가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유발 안 하게 하죠. 알아차림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대념처경에서 신수신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촉수 다음에 알아차림, 이것이 염처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만약 사람들이 촉수해서 알아차리면 정말로 훌륭한 성자반열에 올라갈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촉수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욕구를 내지요. 욕망을 내지요. 욕심을 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까지도 좋아요. 근데 애를 내가 촉수에서 알아차리면은 거기서 치유까지는 안 갈 수가 있다고. 네. 그러면은 알아차림이 됐을 때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저희가 뭘 얻게 되는 건가요? 지난번 시간에 그런 말씀했죠. 네. 성성해진다고. 성성하고 적적해진다. 내가 성성하고 적적해진다 얘기했죠. 네. 성성하고 적적해진 상태가 단계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성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일어나는 경계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네. 안입이 설신에 대한 경계들만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만은 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초기 불전에서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이게 업덩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성적적해지게 되어지면은 이 업덩어리로부터 장애들이죠. 장애들을 물리치고 방해받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말로서 그냥 제가 성성적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성성함이 처음에 작은 촛불에서 또는 형광등 불빛에서 가로등 불빛에서 성성적적이 더 커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무슨 뭐 야구 경기장에 밤에 비추는 어떤 형광판 불빛 정도 수준에서 달빛 수준에서 태양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가지고 성성적적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생각해 볼 분야입니다. 성성적적이 커지면은 알미라고 하는 크기가 매우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쉽게 하는 말에서 정말 성성하고 적적해집니다. 그때는 어떠한 생각들도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평정입니다. 우페카라고 합니다. 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기도 바쁜데 왜 내가 그걸 일어나는 생각들 모두 다 알아차리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또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망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행 방법이 좀 접근이 잘못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런 분들은 생각할 것도 많은데 알아차려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들은 알아차림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일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필요성을 예.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다 놓아버리기 위한 것들이에요. 네. 이를테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 그럼 그 생각이 우리가 잡히죠. 그 생각을 하죠. 그럼 그 생각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5분, 10분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가지고서 5분, 10분, 1시간 한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놓아버렸을 때, 그 홀가분함과 자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잡혀있는 생각들은, 욕망에 대한 것들, 성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쾌락에 대한 것들, 의심에 대한 것들, 뭐 슬픔에 대한 것들, 고통에 대한 것들 소지가 무척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잡혀 있는 게 좋을까요? 그냥 내려놓는 게 좋을까요? 내려놓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알아차려야 내려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아, 내가 이런 생각에 잡혀 있구나.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면은 왠지 큰일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직면하지 않고 외면을 해버리는 거네요. 외면이에요.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정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다면은 직면해야 됩니다. 그것도 직면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알아차림이고, 네.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고급스러운 지각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부질없는 생각들, 그런 것들은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죠. 지나간 애인이 생각난다. 그거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그 부질없는 생각이잖아요. 네. 그 쓸데없는 생각들이 일어났구나 하고서 놓아버려야지.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그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놓아버려야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생각하기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멈추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싶어져요. 참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이 생각 저 생각이 와서 어쩔 때는 그 생각대로 가다가 보면은 딴짓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아 맞아 내가 하려던 거는 이거였지 하면서 돌아오기도 하고 살다 보면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업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저도 그랬고요. 공부하다가 딴 생각 한번 나면은 공부는 때려치고 벌써 밖에 나가서 놀다가 아 맞아 나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에 또 빠져들기도 하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들이 자기의 본 마음이 아닌데 그 본 마음이 아닌 거를 자기는 끌려가서 행동을 해놓고는 그것도 내 마음이야 라고 하거든요. 참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다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너무 좋은 네. 그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급한 숙제가 있는데 직면해야 될 숙제죠. 네. 어쨌든 학점에 반영되는 부분이고 발표도 해야 되는 수업인데 그런데 공연히 이 친구의 전화를 받고 또 공연히 지루함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뭐 그러기가 쉽죠. 시간을 그냥 보내기가 쉽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못다한 리포터를 쓴다라든지 업무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 정도의 차이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리포터를 못 쓰는 사람들도 있고
리포터의 질을 얇게 질을 가지고서 리포터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빨리 돌아와 가지고서 집중해서 리포터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종류들이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알아차림에 대한 타고난 의식의 질 수준도 다릅니다. 이를테면 상근기들은 알아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자기 방향성을 아예 정해놓고서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밥만 먹고 해요? 어떻게 밥만 먹고 리포트를 써요? 라고 하면서 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또 휴식을 좀 취하고 와야죠. 좀 쉬고 와야죠.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대념초경 1강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불교를 배운다는 사람들은, 그리고 대념초경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그 알아차림을 한다라면 아까 공부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했을 때는 내가 해야 될 것과 잡생각이 들어와서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차림을 되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런 행위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성공하고 학업적으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영재 교육에 있어가지고 네. 학교에서 명상을 갖다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가르칩니다. 네. 근데 그쪽에서 아이들은 집중을 잘 못해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할 때는 집중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 못하는 아이들한테 명상을 가르치죠. 이를테면 수식관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서 아이들은 마치 준 동물처럼 반사신경적으로 움직이죠. 말을 하고 장난을 치고 행동으로 액션하고 그러면 뛰어다니고 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면은 내 안에서 이러한 욕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은 그 행동이 반으로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공부할 시기야, 숙제할 시기야를 알면은 그 행동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적을 올렸던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른들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왜 가난하게 사는지, 내가 왜 자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지,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정신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생기게 된다면은 무엇을 유념해야 되는 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줄도 알지요. 그것이 된다면은 그의 상황에서 점차 자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개선되어져서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노후죠. 네. 맞습니다. 참 재밌네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를 봐요. 그러면은 저 자신은 어떤가를 보고 또 그러면서 남들을 이렇게 반주해서 봅니다. 네. 그러면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하기 싫고 놀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아무렇게나 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생들의 업이에요. 네. 이제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잡아 나가면서 개인의 어떤 생활 반경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키죠. 조그만의 변화가 세월이 가면 엄청난 차이를 두죠. 네. 근데 반드시 계기가 온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바닥을 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큰 반성을 함으로 해가지고서
또 조정하는 것들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그거는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원리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부처님께서는 일련의 이렇게 과정들, 원리들, 도구들, 방편들을 갖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